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해 올립니다.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비가 오고 나니까 덥죠. 참 더운 날씨가 계속 진행될 텐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더운 날씨지만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지역상에 보면 피가 섞인 곳입니다. 혼혈, 또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치 아니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세례를 베풀다가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행보를 찾아가지고 지도를 펼쳐놓고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그래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면은 지도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권하고 물도 좀 드시고 싶었겠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만나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남편이 또 있는데 지 남편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참 기구한 운명의 여자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자인데 이런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시각하고 좀 다르죠. 사람들은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팔자가 얼마나 세가지고 말이야 남자를 5명을 바꾸고 또 지금도 자기 남편도 아니고 말이야 남자들을 6명을 데리고 이렇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여자에게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보다 여기서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 같아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가로 안에 그는 후대 사본가들이 참가한 것이죠. 후대 원본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 이런 뜻이겠다 하고 설명을 해놨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 유대를 이제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갈릴리 쪽으로 올라갑니다.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리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야곱의 우물, 모세의 우물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시대에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모세, 야곱 그러면은 위대한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점심때가 되었죠. 낮 12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12시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사마리아 성에 들렸는데 제자들은 이제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동네에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예수님 혼자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 길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지금 이 아이가 둘이서 독대한 거예요.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랑 이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죠. 물을. 우리 이런 말도 그냥 쭉 읽어버리면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대화하는 이 법을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물을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할 때, 말을 걸 때 저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 자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진리를 너는 모르지? 하고 내가 가르쳐 주마 이렇게 하면은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자세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곳에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러면 누굴 제일 먼저 찾아요? 그 동네 어르신들, 그 동네 이장을 찾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도움을 청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여인의 몸으로 그죠? 고정 학자들의 고정에 들어보면은 이 우물이 30m랍니다. 30m 같으면 10층 높이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인데 물을 어떻게 길어 올려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걸 거기다가 뭐 바가지로 이렇게 뭐 트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같이 수도꼭지를 트는 것도 아니고 그 뚜레가하고 걸어가지고 30m를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좀 의아스럽게 묻죠. 아니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하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물을 달라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평범하지 않다. 좀 다르다. 보통 유대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죠.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근데 사실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앞에 내게 물을 달라. 이런 말은 구실입니다. 구실.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게 여자가 의아스럽게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한 것이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께서 차원 높게 비약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자는 못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실 거 아닙니까? 기구한 운명에 처한 여자구나.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지 남편도 아니고 남자들 6명이나 거쳐가는 이런 기구한 운명에 처한 여자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이런 말은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희망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물이라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시면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비약적으로 차원 높게 상대방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갑니다. 살펴볼게요.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하면서 의아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이가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가 하고 모르는가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또 뭔 차이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거 부귀 영화 명예 경세 다 누려도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죠?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묻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대묻죠.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 보고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이런 사람 있죠. 따박 말 대꾸 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면 왜 그래야 됩니까? 막 이유를 달죠. 이유를 단다고 이렇게 자꾸 묻는 대로 조소히 대답하면은 그 사람이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정리를 하고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할 말을 하시죠. 보십시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약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니까 이 여자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뭐 도대체 이런 소리를 왜 나한테 하나? 또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끌고 갑니다. 이야기를 15절 보십시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근데 이 여자는 여전히 우리가 마시는 물 H2O를 이야기하죠. 목이 마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따라오지 못하지만 끌고 갑니다. 끌고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뻔히 알고 있잖아요. 사정을. 그렇죠? 뭘 거짓말을 하냐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응?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대화법을 이 고도의 대화법을 배워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좀 연구도 해보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면 도가 통했죠, 그죠? 도가 통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의 대화법은 뭐예요? 내 말이 옳도다. 항상 그러시죠. 옳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화법은 배워야 되겠습니다. 18절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있다는 거요. 이제 여자가 이야기를 이래 듣는 건 느낌이 들죠.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끌고 오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더 해야 되죠, 그죠?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충분한 대답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와 둘이 대화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그죠?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보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상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진정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 진리로, 신령은 또 영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배 드리는 자세, 또 예배 드리는 정신, 그죠? 또 예배의 대상,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면서 장소 뭐 따진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게 말하는 내가 누구라고요? 그로라 하시니라. I am he. 내가 그리스도다.
크리스트 토스다. 그죠?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이 아까 먹을 것을 사러 갔잖아요. 점심때가 됐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니까 물동이를 물길로 올 때 가진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나의 행한 모든 일, 여자가 살아온 과거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여자 입에서도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말했잖아요. 예수님께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점점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따라오는 것이죠.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이제 모여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배가 고픈 거 없잖아 그러면서 양식을 사가지고 온 것 같아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랍비여 잡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대화지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이걸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이죠. 밥 먹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먹는데 눈이 팔려가지고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모일 때마다 먹는 건 소중하죠. 그렇죠? 먹죠. 거기에 한눈이 팔려가지고 그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중간에 사마리아 동네에 들렸잖아요. 우물가에 이렇게 예수님도 몸도 고나고 하니까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마치 사마리아 동네 여자 하나가 와서 물길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시죠. 근데 물 좀 달라 했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얻어먹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죠. 남편 데려왔습니까? 안 데려왔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과정입니다. 물을 달라 이런 말도. 그죠?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결과는 뭐냐? 이 여자가 아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당하는데 왜 말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아스럽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는 대답하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디까지 말을 끌고 가야 되냐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에서 그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점심 먹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 누구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뭐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죠? 그게 확 몰두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여자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몰두하셨잖아요. 성경의 진리에 몰두하다가 밥 먹는 거 잊어버린 적 있습니까? 잊어버려야 진리에 도달합니다. 진리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먹는 밥 있죠? 밥하고 일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밥하고. 여러분, 먹기 위해서 일합니까? 맞죠? 말도 그죠?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밥을 안 드셔도, 점심 식사를 안 하셨는데도 일은 진행되죠. 아니, 이 여자가 깨달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리고 깨닫잖아요.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되는 일이 밥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누구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양식이다.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야. 밭을 보니까 곡식이 익었겠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많이 뿌렸죠? 모세가 많이 뿌렸잖아요. 율법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두는 거예요. 그죠?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누굴 보내죠? 12 제자를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는 뿌려놓은 것에 참여하면서 뿌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거두러 가라 그러면 잘 안 가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직 곡식이 안 익었습니다.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때가 됐다. 빨리 거두러 가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이죠.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지라 믿으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지내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라는 거죠. 예수님도 대단하죠. 그 이방 땅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 섞인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유하는 거예요. 이틀 유하면 예수님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시는 것이죠. 그래 하니까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혼혈 피가 섞인 동네이면서 버려진 땅이잖아요. 버려진 땅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최초의 마을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표적, 기사, 이적만 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다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차분하게 선포하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맨날 표정만 보여달라 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여자 이야기하죠. 믿는 것은 너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주, 구주를 소테라 그러죠.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 그 참 기구한 운명의 여자가 그리스도다 외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근데 마을 사람들 각자의 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가 추구하는 거. 대개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부귀, 영화, 명예, 건세, 사랑, 우정, 애정, 모든 것을 다 추구하죠. 바라고 원하는 게, 그죠? 추구하는데 거기에서 만족을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못 느끼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목마른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자기 삶이 엄청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해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구한 운명에 처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지 아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갈릴리 가서 증거하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이틀 유하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따르지도 않고 존경도 안 하는데 이 사람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 되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을 보는 거예요. 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죠. 사람들에게 표적, 기사, 이적 많이 보여주면은 그것만 보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보고 표적 그것만 노린 거죠. 그것만 보려. 다 그렇죠 뭐. 계속 그래 보세요. 그렇죠?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수님이 어려움이 닥치면 다 떠나버립니다. 십자가 딱 막상 딱 지으니까 다 떠나가요.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멀찌감치 따라오버리지 않습니까? 이 이사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려고 그러면 그 기록물이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록물을. 그런 거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사도 요한은 앞에 세 복음서는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을 읽으면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해버립니다.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타내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서 주제잖아요. 그렇죠? 주제거든요. 그만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고요. 여기서 다 갈릴리 지역이지만 가버나움하고 갈릴리 가나 지역하고 가나 지역에서는 예수님 표적을 행하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잖아요. 사물이 질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앞에 모든 표적들을 많이 생략하고 아주 특색적인 거, 특별한 거, 특정한 거 표적 있죠? 그거 몇 가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누구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갈릴리 가나에 있어요. 먼 거리입니다. 거리사. 먼 거리인데 병이 들은 거예요. 그가 누구죠?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고치러 가는 도중에 죽을 수 있다. 아주 급하죠. 그죠? 응급환자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시죠. 표정만 보고 따라오려고 말이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제발.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지금 아들들이 지금 당장 죽게 되는데 이런 말 다 하죠.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죠.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아닌데 이러면 이 아들 병 못 고쳤을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초월자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죠. 공간을 초월하면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저 어제 제7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너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그때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들이 병이 나았다고 기뻐하는 거에서만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지 말고 이분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 아들의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시냐, 한 주제를 끌고 끝까지 갑니다. 사도 요한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는 것.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역시 사도 요한답죠. 첫째가 뭐예요?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표적.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아주 섬세하죠. 섬세한 거. 사도 요한의 스타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섬세하고 꼼꼼하게 기록한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주제가 두 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전도하시는 말씀, 그리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시는,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고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병도 고쳐보고, 또 우리가 여건이 안 맞더라도 용기를 내가지고 전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마른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선한 결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